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덥다 보니까 전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길을 가면서 제가 꼭 반숙 같다는 느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 여행을 떠나면 어머니가 꼭 이 반숙 계란을 싸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제가 반숙이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숙처럼 잘 익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나 참 비유하자면 좀 이상한데 참 맛있게 먹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찜통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걸어가면서 또 그런 마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건강하고 평안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거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곳에 들어가면은 곧 분위기가 살아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의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가대, 교사, 구역장 할 것 없이 어떤 일이든지 정말 기쁨으로 늘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감당했는데 특별히 감동적인 것은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매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9시 되면 출근을 해요, 교회로.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를 하다가 저녁 때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가족처럼 믿고 신뢰하며 도장을 다 맡긴 이 재정 담당 직원이 횡령을 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는데 회사만 부도 낸 것이 아니라 사장님 집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는데 일주일 후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이사 가기 전날까지 이 집사님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전날 내일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어디서 돈을 융통할 데도 없고 벌써 부도 났다 그러니까 뭐 신세 진 사람 아는 사람 다 싹 숨었어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도 부자인데 다 닭벌리합니다. 오전까지 전도를 하고 나서 그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점심 때 들어갔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얼굴도 어둡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을 따름입니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에요. 갔는데 또 한참 있다 다시 또 목사님 전화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죠? 없다니까요.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발로 뛰어서 그 다음날 이사갈 집을 얻어줬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집은 얻어서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이사는 했는데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서 이 고등학교 낸 아들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더니 어느 날은 너무 힘들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세우고 물었어요. 기훈아, 너 무슨 일 있니? 없다고 그랬어요. 너 무슨 일인지 숨기지 말고 엄마한테만큼은 다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는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달 동안 학비하고 급식비를 밀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학비 밀린 사람 아무개, 급식비 밀린 사람 아무개 썼는데 자기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는 다음 주까지 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날까지 안 내면은 너 학교 다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를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70만 원요 그랬어요. 기훈아 걱정하지 마라. 모레까지 하나님이 70만 원 주신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보내고 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딸아, 너희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너희 아들은 내가 키운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1시간 내내 딱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울어도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더래요. 1시간 내내 발을 들고 있는데 하나도 아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들이 왔는데 기훈아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한 푼도 생기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아들이 엄마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아니. 그러고 있는데 밤 10시 반쯤 됐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꺼내더래요. 거래처 사장이 참 딱하게 여겨서 뭐 생활비라도 보태서라고 줬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었게요? 70만 원. 이 집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100만 원 주시지. 70만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도 쓸 게 많잖아요. 30만 원만 더 얹어주시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70만 원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100만 원 주셨으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주신 것인지 아닌지 집사님이 확신할 수 있겠어요? 70만 원 주셨으면 다음에 또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저는 그 집사님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한 시간 내내 그 고백만 했다는 그것 70만 원 주셨다는 것보다 1시간 내내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울면서 계속 그 고백만 했다는 것이 정말 제 가슴을 쳤어요. 정말. 맞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지?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그때 나왔으면 그 집사님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노래가 안 나왔는데 그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못나게 굴어도 부모들은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니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셔요.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이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걷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바뀌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4님처럼 위기를 겪는 순간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에든 환상 중에든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불같은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환경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인가 싶은데 아니고 저것인가 싶은데 아닙니다.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보이질 않아요. 너무 막막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내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다면 왜 그렇게 힘들까? 아버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냥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물어보죠. 언제 어떻게 됐는데 보여줘봐. 보여줄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분명하고도 굳건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굳건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요, 너무 자주 넘어지고 너무 자주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금은 보석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시내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임재하셔서 두려운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간 그동안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술을 마시고 춤추고 방탕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100일도 아니고 40일이라고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인가요?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인가?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관심사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주제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 백성이 믿음으로 걷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범죄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1년간 해보니까 이 백성은 믿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어떨 때는 신실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고, 어떨 때는 잘해주다 갑자기 어느 순간 돌도로 던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틀림없이 언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끝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틀림없이 또 다시 범죄할 건데, 그때 하나님 만약 버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겠다는 그 책임감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뒷모습만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뒷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목을 자주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미쁘심, 오래 참으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우러나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주의 영광은 앞에서 본 영광이 아니고 뒤에서 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앞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전 이야기예요. 이것도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때였는데,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 직장 생활 그만두면 안 될까? 그 부인이, 아니, 당신이 그만두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당신이 가장인데 당신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느냐고.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유서를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겨우 남편을 찾아가지고 달랬어요. 자, 그렇게 힘들면 직장 그만두라고. 내가 일을 해서라도 먹이 살 테니까 직장 그만두라고. 설마 하나님 우리 굶기시겠느냐고.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이 일을 합니다. 푼푼히 일을 하는데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내 식구가 너무 힘이 들죠.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나도 옛날에 집사님처럼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힘든 순간에, 인생의 그 역경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가 될지, 내일이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요, 이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여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그 힘든 고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걸은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이 명확하더라는 거예요. 아, 나 혼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한 것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동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나 확신이 약해질 때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거기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끼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신다. 비록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지나간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에 돈이 많이 있어서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여러분 앞으로 모든 선한 것들이 지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보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릴 때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게 해로운 해만 주는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돌아보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합력하여 나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들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난 주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임하시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며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